오늘도 주의 전을 찾으시고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주일부터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밀밭에 알곡과 가라지가 함께 자라고 있는 것을 일꾼들이 보고 당장 뽑으려고 하였으나 주인은 알곡을 보호하기 위하여서 추수 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이나 또 다른 사람들을 가라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뽑아버리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가라지인 것처럼 또 열매 맺지 못하는 인생인 것처럼 오해받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하늘의 곳간에 들이실 알곡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다 알곡입니다. 하나님의 천국 곳간에 쌓여질 알곡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가 포도 품꾼 비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작년 11월에 여러분 한번 설교를 했어요. 집에 돌아가셔서 그때는 어떤 관점으로 설교를 했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또 다른 이 모습이 또 다른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가 됩니다. 본문에서 포도원 주인을 천국, 하나님 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포도원 주인의 모습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용은 우리가 너무 잘 알지만 포도원 주인이 일꾼들을 고용하려고 일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 아침 일찍 나갔습니다. 6시죠. 우리나라 시간으로 계산하면 6시입니다. 6시에 나가서 필요한 일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이셨습니다. 그래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나가서 일을 찾고 있는 사람을 또 데리고 포도원에 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됩니다. 반복합니다. 12시에 또 오후 3시에 똑같이 그 일을 반복합니다. 그때도 여전히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그들을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으로 다 들여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클라이맥스는 이거죠. 일과의 마침을 1시간 앞둔 오후 5시에 일꾼들을 찾아 나서서 그들 역시 포도원에 들여서 일을 하게 합니다. 그리고 일을 마치고 그날의 임금을 지급하죠. 임금을 지급하는데 포도원에 들어온 역순으로 임금을 지급합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에게 제일 먼저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이렇게 진행을 했겠죠. 이들이 오늘 비유에서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서 제일 행복한 사람일 겁니다. 일도 1시간밖에 하지 않았는데 임금도 제일 빨리 받습니다. 제일 빨리 받고 퇴근 시간도 제일 빠르잖아요. 제일 먼저 받았으니까 그냥 돌아가면 되니까 제일 빨리 받고 나갔으니까요. 참 이 사람들이 제일 행복한 사람들이다라고 할 수 있어요. 포도원 주인에게 가장 큰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일을 찾지 못했다면 그냥 빈손으로 집에 돌아가야 했던 사람들인데 좋은 주인을 만나서 1시간만 일하고 하루 품삯을 다 받고 게다가 조기 퇴근까지 하게 된 그런 사람들이죠. 문제는 포도원에 가장 일찍 먼저 들어왔고 일도 시간 대비 제일 많이 한 사람들입니다. 분명 그 사람들보다 먼저 나간 1시간 일하고 먼저 나간 사람들보다도 플러스 알파가 있겠다라고 이렇게 기대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약속한 한 데나리온을 받게 되자 이들이 이건 불공평한 처사입니다 라고 이렇게 주인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이 사람들의 마음이 여러분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기 때문이죠. 그러나 주인이 말합니다. 16절에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 데나리온을 주고 나서 원망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비유의 결론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성경 이 제목을 이렇게 보시면 20장 시작되는 거에 보면 여러분 대부분 포도원 품꾼 비유라고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을 보면 여기 성경의 제목이 조금 달리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반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대한 반전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반전이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 내용이지요. 그런 의미에서 위대한 반전이라는 그런 이 제목을 둔 겁니다. 먼저 온 사람들이 제일 나중 임금을 받고 맨 나중에 온 사람, 1시간밖에 일하지 않은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제일 먼저 퇴근하는 그 일을 보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그렇게 말한 거죠. 야, 이게 반전이다. 우리 인생의 반전이 이런 것 아닐까라고 하면서 위대한 반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1절입니다. 1절.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 주인과 같으니, 이 구절에서 우리가 여러분 눈길을 탁 이렇게 머물고 깊이 봐야 되는 것이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 단어입니다. 이 구절입니다.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어보내려고,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눈이 탁 머물러야 됩니다.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여전히 지난 시간에 가라지와 알곡 비유에 나왔던 그 주인도 마찬가지였지만, 오늘 포도원 주인의 관심도 여러분 수확량에 있지 않습니다. 사람에게 있다는 거, 일꾼에게 맞춰져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주인이 수확에만 관심이 있었다면, 물론 여러분 수확에 관심을 가지는 게 이게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사업을 하시거나 자영업을 하시거나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많은 이윤을 남기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거 지극히 마땅하고 지극히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어쨌든 사람은 마음이 가는 곳에, 마음이 있는 곳에 눈길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포도원 주인의 관심은 포도원에서 열매 맺어서 주렁주렁 열매 맺는 그 포도의 수확량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들여보내서 일을 하게 만드는, 그 일을 해야 되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관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은 주인이 포도원 수확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자기는 그냥 포도원에 있고 종을 시켜서 너 가서 일꾼이 몇 명 필요하니까 일꾼을 데리고 와서 이 일을 좀 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렇게 명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게 여러분 이 주인이 특이한 게 그거예요. 자기에게 청지기가 없는 것도 아니에요. 일꾼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그 일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직접 나아가서 이 일을 찾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그 사람들을 불러서 자기의 포도원에 들여보냈다는 거,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여러분 이 문화로 봤을 때 지금 이 사람은 포도원 주인이었어요. 포도원 주인인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사람에게는 여러분 시킬 수 있는 청지기가 분명히 있습니다. 청지기라고 하면 주인의 마음을 가장 잘 알고 주인의 뜻을 이해하고 주인의 입장에서 모든 것을 행하는 사람이에요. 주인이 눈을 감고 있어도 주인만큼 믿고 일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여러분 청지기입니다. 그 청지기가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있었어요.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주인은 청지기에게 보내서 사람 몇 명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너가 알아서 이 일을 좀 사람들에게 맡겨서 일을 시켜라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갔어요. 왜 여러분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청지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포도원 주인이 직접 나가서 사람들을 선택하고 사람들을 골라서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냈을까요? 여기에 여러분 우리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부지런한 청지기, 이 주인의 신임을 받고 있는 이 청지기는 또 다른 주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만큼 그 일에, 자기가 맡은 일에, 주인의 일에 책임을 다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아마 이 청지기는 주인을 생각하여서 일의 효율을 따졌을 겁니다. 그래서 일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서는 시간대에 맞춰서 아침에는 별로 사람이 필요하지 않으니 몇 명만 들어오고, 일이 많을 때는 좀 많은 사람들을 들여보내서 일을 빨리 하게 해야 되겠다.
이 시간대에는 사람이 많이 필요하니 많은 사람들을 들여서 좀 해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사람을 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구하는 기준도 있었을 거예요. 저 사람은 좀 약해 보이니까 탈락. 저 사람은 좀 일을 잘할 보이니까 좀 들여서 좀 오랫동안 일을 시켜야 되겠다. 이런 계획들이 이 정직에게는 분명히 다 있었을 겁니다. 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은 일을 많이 했으니까 시간 대비 일 노동량에 대하여서 이만큼 좀 더 줘야 되겠다. 저 사람은 조금 했으니까 1시간 일했으니까 여기에서 조금 더 까서 드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계산이 여러분 정직이에게는 철저하게 서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이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주인에게 조금의 손해도 끼치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정직이로 발탁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정직이의 직을 담당하고 있기에 주인의 것을 자기 마음대로 허투루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1시간 일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준다는 건 정직이에게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1시간 일했으니까 1시간에 맞게끔 그 양을, 그 임금을 줄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정직이에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정직이가 나가서 사람들을 고르다 보면 잘릴 사람은 잘려요. 저 사람은 건강이 안 좋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키가 작아서 안 되고, 저 사람은 뚱뚱해서 안 되고, 저 사람은 일을 못할 것 같아서 안 되고, 다 잘려나가요. 그리고 일할 수 있는 사람만 뽑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파장 시간 1시간 남겨놓고 와서 일한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이 안에 들어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주인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 없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잖아요. 1시간 남겨두고 들어온 사람은 주인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기록은 하고 있지 않지만 아마 이 사람은 집에 돌아가서 자기 가족들에게 이 일을 막 이야기했을 거예요. 여보, 내가 오늘 일을 나간 거 당신 알지 않소? 근데 내가 1시간 남겨둘 때까지 일을 못 하았는데 어떤 포도원 주인이 와서 나를 데리고 가서 1시간 동안 일을 시켰어요. 그리고는 1달란트라고 하는 하루 품삯을 나에게 줬어요. 얼마나 참 좋은 주인인가요? 내가 나중에 이 주인에게 다시 부름을 받아서 아침부터 일하게 되면 내가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정말 일 잘해줄 것 같아요 라고 이렇게 여러분 주변 사람들, 만난 사람들에게 이런 자기가 오늘 겪었던 이 주인에게 받았던 이 은혜를 여러분 막 이야기하고 다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모습이 바로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 받은 그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나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셔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생을 주셨어요. 십자가의 보혈로 나의 죄를 다 씻어 주셨어요. 이렇게 여러분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세상을 향하여서 자랑하고 살아가는 거, 이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의 모습이죠. 1시간 일하고 돌아간 사람, 품삯을 받고 돌아간 사람은 여러분 분명히 이 사람은 삶의 자리에서 만난 사람에게 그 주인을 칭찬하고 자기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살았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없다면 모를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런 은혜들을 사람들한테 고백하며 그렇게 여러분 나누며 살아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 우리 아니겠습니까?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 여름 수련회를 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청소년들을 지도하여서 여름 수련회를 가면 여러분들도 모두 다 중고등부 시절 때 여름 수련회를 다 이 경험을 해 보셨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그때만 해도 뭐 70, 80년, 90년대, 2000년대까지도 여름 수련회라고 하면 빠지지 않는 게 철로역정이었어요. 철로역정 프로그램을 보면 하늘을 가는 길이 참 어렵고 힘들다, 유혹이 많다. 그래도 우리가 하늘 가는 길을 가야 된다라는 그거잖아요. 그 철로역정의 첫 번째 코스는 늘 똑같아요. 조원이 몇 명이 되든지 조원이 하나가 되는 거, 이게 첫 번째 코스의 목적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그 첫 번째 코스에는 좀 깐깐한 선생님이 그 코스를 담당하죠. 제가 교육자로 이 청소년을 담당할 때 그때도 갓 군대를 제대한 청년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 청년 선생님이 이 1코스를 담당했습니다. 1코스에서 원하는 건 합동이에요. 협심이에요. 단합된 모습, 요거예요. 그러니 단합된 모습이 보일 때까지 괜히 꼬투리를 잡아서 뺑뺑이를 돌리죠. 앉았다 일어났다, 뒤로 돌아라, 앞으로 봐라, 뒤로 지침, 앞으로 지침, 뭐 뺑뺑이 계속 돌립니다. 하나 되는 모습이 보일 때까지. 그때 우리 그 조장이 기현이라는 아이가 있었어요. 그 친구가 말을 조금 더듬는 친구였는데 이 친구가 조장인데 조원이 12명이었어요. 대답은 그 프로그램을 담당하고 계시는 그 선생님이 듣고 싶은 말은 그거였어요. 우리는 한 명입니다. 이 말을 듣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조원이 12명이잖아요.
가면 보고를 하잖아요. 몇 명입니까? 조원이 12명입니다. 라고 했어요. 틀렸습니다. 뺑뺑이를 돌린 거예요. 자, 돌아오십시오. 돌아와서. 와서 막 가면서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네가 목소리 작게 해가지고 돌잖아. 네가 대답을 안 해서 그렇잖아. 그러면서 막 가면서 자기들끼리 막 이제 작전을 짜는 거죠. 큰 소리로, 무조건 큰 소리로 대답해라. 와서 조원이 몇 명입니까? 물으니까 다 큰 소리로 이야기하죠. 12명입니다. 틀렸습니다. 또 뺑뺑이를 도는 거예요. 그 더운데 뺑뺑이를 막 걸죠. 앉아서 오리걸음 했다가 왔다 갔다 하고 뒤로 치침 앞으로 치침 괜히 뭐 알지도 못하고 그렇게 막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걸 옆에서 보고 있는 선생님들이나 또 저는 왜 저걸 틀릴까? 왜 대답을 못할까? 막 안쓰러워요. 막 대답을 알려주고 싶죠. 답을 알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막 간절한 마음이 있어요. 땀 뻘뻘 흘리면서 막 그 뺑뺑이 돌고 있는 그 친구들고 그래서 막 사인을 주죠. 그래서 교장한테 사인을 줍니다. 12명이 아니고 12명이 아니고 이렇게 한 명, 우리 모두는 다 한 명이다. 한 명이다. 이걸 이야기해야 되잖아. 그걸 이제 우리 조장 이 친구가 알아들은 거죠. 그래서 뛰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나 봐요. 그 조원들한테 우리 물어보면 이렇게 대답해라 하고 이렇게 대답을 했나 봐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물어보죠. 선생님이 딱 물어보고 조원이 몇 명입니까?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조장 왜 11명입니다. 또 돌았어요. 결국은 선생님이 돌아가서 선생님이 한 명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통과가 됐어요. 그럼 그 친구들이 막 벌받고 막 하는 그 모습을 옆에서 지켜보던 선생님들의 마음, 이게 여러분 사실 포도원 주인의 마음이에요.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어떻게든 한 명이라도 더, 이게 여러분 천국 비유라는 걸 기억하십시오. 한 명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싶은 그 포도원 주인의 마음, 이게 여러분 그 조원들을 바라보고 계셨던 선생님의 마음이에요. 한 명 그걸 맞춰서 빨리 통과해야 되는데 그 마음과 똑같은 마음이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향한 마음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다. 우리를 향한 마음,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끔 만들고 싶어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직접 사람들을 찾아다니시는 겁니다. 직접 찾아다녀서 참 운 좋게 아침부터 만난 사람은 그 포도원 천국에 들어가서 이 한 데나리온을 받고 일하는 것이고, 정말 힘들게 인생을 살다가 1시간 남겨놓고 하나님께 부름받아서 천국에 들어가서 포도원에 들어가서 한 달란트를 받고, 영생이라고 하는 한 달란트를 받고 일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누리는 사람도 있다는 거, 이게 여러분 오늘 본문의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포도원 주인이 여러분 이런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자기는 사람을 찾아 나갔던 거예요. 그 영혼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일이기 때문에 누구에게 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나간 거예요. 직접 나가서 찾아서 그 포도원에 들여보내는 그런 마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잘라내려고 한다면 잘라내야 할 이유가 99가지도 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잘라내야 할 99가지 이유가 있을지라도 그거 보지 아니하시고 들여보내야 될 한 가지 이유, 거기에만 여러분 집중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잘라내버려도 시원찮을 그런 99가지의 이유가 우리에게는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이유만 있어도 들여보낼 수 있는 그 이유를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찾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든 이유를 만들어서, 그 한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하나님은 우리를 포도원 안으로 들여보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 긍휼의 마음이, 긍휼의 눈빛으로 여러분 이 포도원 주인은 지금 사람들을 찾고 있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그 긍휼의 눈으로 하나님은 한 가지를 찾기 위하여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비유에서 여러분 행복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처음 들어와서 제일 먼저 그 포도원에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 그리고 한 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입니다. 왜 여러분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 못할까요? 자기들은 좀 대가가 다를 줄 알았습니다. 좀 대가가 다르고 뭔가 저 사람들보다는 좀 대우가 좀 더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나 역시 한 데나리온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똑같아요. 1시간 남기고 들어온 사람도 구원이고 50년 전에 예수님 믿은 사람도 구원입니다.
똑같아요, 여러분.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구원은 똑같습니다. 그런데 생각하기를 이 사람들 아침 일찍 들어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 한 데나리온을 딱 주니까 불공평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내가 이렇게 일했는데, 내가 이렇게 열심히 일을 했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일을 했는데 나에게도 한 데나리온입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적어도 이 장면에서 이 사람들은 자기 몫을 받았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기 몫은 여러분 원래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1시간을 이야기했던 12시간을 일했던 원래 몫은, 정해진 몫은 구원 한 데나리온이었어요. 그런데 구원받은 것에 대하여서 그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 복들로 인하여서 자꾸 불평하고 있는 이 사람들의 모습이 보여지는 거죠. 여러분, 이 불평하고 있는 사람들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참 중요하지만 참 어렵습니다. 공평하다는 게, 공평이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를 어떤 양적인 공평만 생각하는데, 정양적인 공평, 올바른 양,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고,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만큼 주셔야 되고, 이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공평에 대한 이미지입니다. 정양적인 그런 공평이죠. 그러나 공평이라고 하는 것은 정양적인 개념도 있지만 정성적인 공평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공평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 정양적인 그런 공평, 정성적인 공평이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 정성적인 공평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기준이 다르고 환경이 다르고 또 만족도가 다르고 인정의 기준이 또 다르기 때문에 정성적인 공평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 차별을 정당화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평범한 목회자라면 여러분 더 아파하고 더 힘들어하고 더 괴로워하는 사람들에게 더 마음이 쓰이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그 마음 쓰이는 그 모습을 가지고 여러분 정양적인 공평을 가지고 따진다면 할 말이 없지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 왜 나한테는 이만큼 위로해 주시고 저 사람한테는 이만큼 위로해 주십니까? 라고 하면서 정성적인 공평을, 정양적인 공평을 가지고 딱 기준을 삼아서 비교를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더 힘드니까 더 위로해 줬습니다. 더 어려우니까 더 위로해 줬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나도 힘든데 나한테는 이만큼 위로해 준 것 같고, 기준이 달라서 그런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렇게 위로를 해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내 기준에서 이만큼 해줘야지 위로가 되는 것 같고, 이만큼 해주면 위로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성적인 부분을, 여러분 정양적인 것을 가지고 잣대를 세우면 어려워져요. 모든 게 여러분 어려워집니다. 지금 이 일꾼들이 그런 거예요. 정양적인 걸 가지고 여러분 이 기준을 자꾸 세우려고 하니까 자기들이 행복해지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들이 어려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을 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여러분 해결했으면 좋았겠습니까? 아주 간단했습니다. 주인이 다 불러 모아놓고, 그 포도원에서 일했던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제일 먼저 온 사람부터 한 데나리온 딱 주고 집에 돌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그 뒤에 사람들은 1시간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지 2데나리온을 받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제일 일찍 온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 딱 주고, 이 하루 위에 품삯이니까 한 데나리온 딱 주고 돌려보내면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냥 한 데나리온 일했으니까 한 데나리온 받고 퇴근하면 되는 거죠. 그럼 그 뒤에 있는 사람이 얼마를 받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럼 일이 깔끔하게 끝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오늘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여러분 포도원 주인의 실수가 아닙니다. 포도원 주인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어요. 의도적으로 맨 나중에 온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는 것을 포기했어요. 제일 먼저 온 사람들이 그걸 포기했어요. 의도예요. 왜 여러분 이렇게 이런 의도를 숨기지 않느냐? 이 비유의 핵심이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떻게 나왔는가 하면 요 앞에 바로 마태복음 19장에 보시면 또 하나의 비유가 나오는데 불의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비유가 나옵니다. 불의한 부자 청년에 대해서 나오죠. 이 부자 청년은 엄청나요, 여러분. 젊고 가진 것 많은 사람, 그죠? Young and rich 이 사람이에요. 엄청나요. 그 사람이 하나님에게,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
영생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그 말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자기를 소개하는데 제가 어릴 적부터 하나님의 계율을 다 지켜서 정말 올바르게 살아왔습니다. 올바르게 살아왔는데, 말씀대로 살아왔는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 더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말씀이, 그래? 네가 이때까지 다 지키고 다 그렇게 하면서 잘 살았어? 그래, 좋아.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봐라 라고 하면서, 네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좀 나눠줘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가진 거 그거 한번 다 내려놓아봐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랬더니 부자 청년이 근심하여서 돌아갑니다. 근심하여서 그냥 돌아가요. 내려놓지 못하겠다는 거죠. 돌아갑니다. 그런데 이 청년이 떠나가고 있는 모습을 예수님 옆에서 베드로가 봤어요.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베드로가 이렇게 보고는 예수님께 말씀을 하죠. 예수님, 저 청년이 저렇게 예수님께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저거 내려놓지 못하고 그냥 돌아가네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그럼 예수님,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한다는 말이 그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이렇게 말하는 거죠. 베드로는, 주님, 저 사람은 가라지고 우리는 알곡이네요, 이 말이에요. 베드로가 지금 비교하고 있는 게 그거예요. 저 사람은 예수님께 다 내려놓고 예수님 따르라고 했는데 못 따르니까 저 사람은 가라지네요. 그런데 우리는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제자로 예수님을 따르고 있으니 우리는 알곡이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곡인 우리에게, 그럼 예수님, 우리는 그럼 예수님을 위해서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고 있는 우리 알곡인 우리에게 예수님 일어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우리는 뭘 받을 수 있나요? 라고 이렇게 베드로가 물어본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게 이거예요. 19장 마지막 말씀에서 똑같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먼저 축복을 해주시죠. 그래, 너희들이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까지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대답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죠. 너희들이 버린 것에 여러 배를 받고 영생까지 너희들이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한 말씀 더 하시죠. 그리고 오늘 말씀에 요지인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9장 30절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음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그럼 오늘 본문은 여러분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비유는 제자들이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오늘날로 따지자면 예수님을 위해서 희생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한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위해서 여러분 오랫동안 믿음 생활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이 말입니다. 오늘 비유는 예수님을 위해서 나 다 버리고 예수님을 위해서 다 헌신하고 이렇게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잘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고 나중 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까다로운 사역들, 힘든 일들, 믿음의 여정들 잘 버텨내고 여기까지 온 사람들, 잘 들으십시오 라고 이렇게 지금 예수님이 말하는 겁니다. 그러한 사람들일수록 나중되기 쉬우니까 늘 깨어 있으십시오, 이 말씀 아닙니까?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처음과 나중과 처음 같은 그런 순서, 이런 것들이 있다면 한번 따져봅시다. 여러분, 순서가 있다면 부자 청년 같은 사람은 여러분 어느 정도에 위치하고 있겠습니까? 지금 부자 청년 정도 같은 사람은, 예수님을 따라서 다 버리고 못 따라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여러분 신앙의 제일 가장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죠.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제일 밑에 있는 사람을 우리가 따질 수 있을 겁니다. 그럼 그 위에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베드로처럼 주님, 우린 다 버리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 부자 청년보다는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일 거예요. 오늘날 우리 같은 사람들, 열심히 주일날 다른 사람들은 다 놀고 있는데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예물 드리고 헌신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은 분명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주실 그것을 기대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부자 청년보다는 더 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보다도 더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단계에 있는 사람들일까요? 그런 사람들은 우리처럼 똑같이 헌신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드리지만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한 데나리온밖에 안 줍니까? 라고 기대하지 않는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만 하나님의 은혜만 수용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높이 있는 사람들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수용하는 사람은 나중에 하나님의 보도원에서 장차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될 것이다. 가장 먼저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비유가 바로 오늘 우리 비유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 교회에서 임직식이 있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임직식이 있었지만 임직식이 있으면 꼭 문제가 있어요. 꼭 시끄러워요. 어느 교회든지 그런 것 같아요. 원래 목사님이 계시고 담임 목사님이 계셨는데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임직식을 하는데 임직식 팜플렛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임직식 팜플렛을 만들어야 되는데 임직된 사람들이 이름을 써야 됩니다. 팜플렛에다가 이름을 쭉 써야 되는데 이름 순서를 쓰는 걸 가지고 이제 이 악교가 생긴 거예요. 이게 전례대로 하면 되잖아요. 전례대로 하면 뭐 표가 많이 나온 사람부터 이렇게 적든지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적든지 아니면 나이 많은 순으로 적든지 이렇게 쭉 적으면 돼요. 그럼 목사님께서 원로 목사님께 이제 목사님께서 결정을 하셔서 임직 받는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임직 받는 사람 중에 몇 분이 목사님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면서 딱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대로 합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순서대로 합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 이 담임 목사님이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걸 들고 원로 목사님께 찾아갔어요. 원로 목사님께 찾아가니까 원로 목사님이 여전히 역시 원로 목사님이세요. 딱 웃으시면서 하신다는 말씀이 딱 그래. 그렇게 해줘 그러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줘. 다른 말도 안 해. 그렇게 해줘. 그래. 그리고 한 말씀 뒤에 딱 붙였어요. 그리고 네가 축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 그렇게 해줘라고 했으니까 그 순서대로 순교하라고. 그 쓰인 순서대로 순교하라고 해. 그렇게 축도하라고 그렇게 딱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사람들은 우리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여러분 그렇게 했을까요? 어떤 사람들이 이 순서대로 하면 안 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누굴까요? 교회에 제일 오래 다닌 사람들이겠죠. 그 임직된 사람들 중에서 교회 제일 오래된 사람들, 교회에 제일 열심히 다녔던 그런 사람들이겠죠. 그런 사람들이 순서대로 썼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러분 순서대로 쓰는 게 뭐 어렵습니까? 순서대로 순교하면 되지. 그죠? 순서대로 순교할 자신이 있으면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런 이 은혜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자꾸 주장하려고 하니 교회에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신앙 공동체 안에서 정말 중요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교회의 직제와 직분의 높낮이가 아닙니다. 직분이 높다고 여러분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 아닙니다. 직제가 높다고 많다고 해서 여러분 교회에 먼저 온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회에 분명히 직제가 있고 직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조차도 다스리려고 이것조차도 여러분 성도들을 다스리려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섬기라고 있는 겁니다. 섬기라고. 직제가 높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많이 섬기십시오. 직분이 높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더 많이 섬기십시오. 이게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직제와 직분이 가지고 있는 역할입니다. 이걸 몰라서 여러분 직제가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제일 먼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직분이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내가 제일 우선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럼 그건 부끄러운 줄 알아야 됩니다. 부끄러운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직제와 직분을 세우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봉사하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주셨는데 더 많이 섬기라고, 더 많이 일하라고. 여러분 제일 아침에 들여보냈으면 당연히 더 많이 일하는 거 아닙니까? 1시간 남겨두고 들어간 사람보다 당연히 더 많이 일해야 되는 게 맞잖아요. 당연한 일을 가지고 왜 내가 일을 더 많이 했네, 한 데나리온의 품삯이 더 적네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제일 아침에 일을 찾기 위하여서 아침부터 있었으면 아침부터 고용돼서 들어간 거 그거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나에게 맡겨진 일 열심히 잘하고 나에게 주어진 그 한 데나리온을 받고 기뻐하면서 집으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왜 불평을 하는지, 왜 불만을 하는지 이해가 안 가요. 저는. 여러분들은 이해가 가십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가요. 왜 그러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그 구원에 맞게 은혜를 주시고 그럼 그 은혜를 받아서 삶 가운데서 누리며 살면 되는데 왜 하나님 저 사람은 복권이 1등이 당첨되는데 왜 저는 안 됩니까? 왜 저 사람은 땅 사는데 땅값이 잘 오르는데 아파트 값도 팍팍 올라가는데 왜 우리 집은 매일마다 쪼그라들립니까?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침에 1차적으로 간 사람을 하나님께서 보도원에 들여보냈으면 그만큼 일을 했으면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한 데나리온 받으면 된 거죠. 1시간 일한 사람은 1시간 남겨두고 온 사람은 들여보냈으면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한 거예요. 1시간 남겨두고 나를 초대해 주셨으니 그것 때문에 감사한 거죠. 그리고 들어가서 1시간 동안 일했으면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한 거고요. 그리고 그 일 때문에 그 일 1시간 했는데 뿜짝설 주시면 또 그것 때문에 또 감사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은혜 아닙니까? 은혜는 여러분 다 똑같지 않습니다. 느끼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제일 처음에 들어와서 이만큼 나는 은혜 받고 이 포도원에서 있었습니다 라고 느끼면 그게 여러분들의 은혜예요. 1시간 동안 열심히 일해서 이만큼 내가 느끼고 그렇게 은혜로 살았다면 그게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예요. 그렇게 살아야죠, 여러분. 늘 그걸 어떻게 비교하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 이런 불평이 여러분 누구한테서 많이 나온다고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야기하기를 제자들에게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예수님, 우린 다 버리고 예수님을 떠났으니까 예수님 그럼 우리에게는 뭘 주실랍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주실랍니까? 라고 이렇게. 너희들 버린 거 여러 배를 주고 영생까지 줄게 라고 이렇게 하야죠. 그러나 조심해야 된다. 너 조심해야 된다. 그거 뒤집어질 수도 있어, 이 말이에요. 그거 여러 배를 주고 너 영생까지 주었지만 그거 뒤집어질 수 있다. 너 조심해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여러분 늘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뒤집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맨 먼저 왔으니까 맨 먼저 내가 월급 받고 일당 받고 가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맨 나중에 온 사람이 먼저 일당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도 똑같은 은혜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걸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고 원하기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들로서 다른 것에는 여러분 내가 나중될 수 있어요. 다른 것에는 뭐 여러분 좀 뒤처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앞에서만큼은 먼저 되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여러분 길을 쓰고 먼저 되시기를 원하십시오. 다른 건 괜찮아요, 여러분. 다른 건 좀 나중돼도 해요. 다른 거 뭐 나중되면 뭐 어떻습니까? 좀 나중되면 괜찮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길을 쓰고라도 여러분 먼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제일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먼저 되시기를 힘쓰고 애쓰시면서 그렇게 오늘 하루, 또 한 주, 또 6월 한 달, 올 1년 이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